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은 단연코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 말씀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중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밖으로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나 되었을지 살펴봤어요.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세에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에 다윗이 임종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70이죠. 70에 연로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이 장수한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혹시 강건하면 특별히 엄청 장수하면 80 정도 산다. 그 연수, 수명을 말합니다. 수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면서 그림, 조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싶은 인생의 전성기와 함께 성경은 우리의 실상도 인정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젊은 날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다윗의 예쁜 몸, 젊은 몸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다윗이 늙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끝을 맞이한다. 마지막이 도해야 한다. 그 마지막에 대해서 늘 말하죠. 오히려 우리 같은 청년들이, 저도 청년이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이 이 끝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끝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시작이 있었다면 그 끝도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더 의미있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신하들은, 신복들은 사무엘하 21장 17절에서 그 다윗의 끝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다윗 제발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늙지 않기를 바랬고 끝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을 잘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많이 이긴 왕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 이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사람들은 그의 시간을 붙잡고 싶었어요. 다윗의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가 꺼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도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학생 시절이 곧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셔야 돼요.
시간 아끼셔야 돼요. 오늘 어떤 학사님이 회관에 찾아오셨어요. 그 학사님 저하고 20년 전에 만났던 학사님인데 여러분 시간이 쏜살같이 갑니다. 정말 쏜살같이 가니까 Seize the day. 여러분 아십니까?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에 보면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은 하루를 아껴라. 하루로 Seize라는 말은 땅에 콱 이렇게 붙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Seize, 포위해라. 확 시간을 포위해서 잡아라.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시간이 날아갑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는 서양의 속담 중에서 Time Flies라는 기억은 속담이 있죠. 시간이 날아간다는 속담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시간 아끼고 그 사람도 시간 아끼는데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사실 불신자들과 정반대의 이유로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정반대의 이유로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이 젊은 날에 더 많이 즐기고 놀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윗은 그가 살았던 그 시간 동안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산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끝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긴 것 같습니까? Time flies. 시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Seize the day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더 순종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순종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불신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루를 더 즐겁게 살까? 안 먹어본 거 먹어볼까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금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이불을 덮는 이유 따뜻하려고 덮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따뜻하지 않았대요. 늙은 다윗이 아마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몸의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빛이 붉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특별히 매우 잘 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그의 충성스러운 시종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어떤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오래 살아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오랫동안 탄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런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의학적인 적절한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데리고 와서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서 왕의 체온을 올리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면서 왕이 다시 그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도 그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노량 맞나? 명량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죽으실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왕이나 영향력이 큰 리더가 죽으면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외세가 공격을 쉽게 계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복들은 다윗 개인을 향한 충성일 수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왕이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죽어가는 왕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 왕의 활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왕에게 따뜻한 몸을 데우고 또 잠자리에 같이 할 예쁜 여인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다윗의 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보지 않겠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왕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 살리기, 이스라엘 등불 살리기, 등불 꺼지지 않게 캠페인에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훌륭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이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까지 뒤질 수 있는 모든 경계까지 다 뒤졌다는 뜻이에요. 다 뒤져서 그죠? 어떤 여인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경쟁력이 넘치는 여인일까요? 그죠? 열심히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은 여자 소녀를 말해요. 나아라는 소년이거든요. 나아라는 말은 소녀입니다. 16세에서 한 18세 정도 어린 여자를 말합니다. 아비삭은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어요. 아리따운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 아비삭을 지금 제가 무슨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 아비삭을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비삭은 이 아리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리따운이라는 표현은 야파라는 히브리 말인데 야페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야파라는 말은 얼굴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얼굴다운. 이 사람이야말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좀 씁쓸하죠. 다른 사람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 얼굴도 아니라는 뜻이가 하여튼 얼굴 이 정도 돼야 얼굴이다 뭐 이런 겁니다. 얼굴다운 이 여인 외에는 얼굴답다고 말 쓰지 마 약간 거죠. 아름다운 그런 성경에서 이 형용사 야파라는 형용사 쓰인 여인은 사레 아브람 와이프죠. 라헬 야곱 와이프죠. 아비가일 다윗의 첩이다. 다말 유다의 그 며느리고요. 에스더 알죠 여러분? 여기 그 공주. 그다음에 술라미 여인 왕후죠. 술라미 여인 이 정도입니다. 솔로몬의 처녀. 그만큼 야파라는 형용사가 쓰인 여인은 이 긴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서 몇몇 소수의 여인들에게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여러분, 아비삭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여인들 중에 가장 어려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아비삭이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어리면 챔피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야파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야파들 중에서도 얘가 제일 어리다 이런 거예요. 미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역대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역대 미스 이스라엘. 4절에도 그래서 한 번 더 성경도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 성경에서도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비삭의 아름다움, 탁월함이 강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다윗의 시종들의 그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수색 열심히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왕이. 1장 4절에 보세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시종들의 시도, 성경의 시도, 독자들의 기대에도 식어가는 다윗의 기력을 다시 돌릴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참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신복들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왕이 극도로 연로한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은 성적인 기능의 상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성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정복하고 전쟁하고 통치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업무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제일 괜찮은 어리고 열이 많은 따뜻한 여인을 구해서 다윗의 기력을 돌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이미 국정 능력을 상실했다. 잠자리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됐다, 다윗이. 여러분, 그 아름답던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고 혈액 순환이 잘해서 얼굴이 붓던,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서,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힌 것을 보고 분해하던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다윗의 그 영웅됨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기력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다윗은 국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계자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세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말아요. 임시적으로 왕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말씀, 언약을 수호하는 능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스라엘 등불 살리기 운동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혈색 좋던 다윗 왕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왕후인 바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당신 뭐또 좀 해봐라.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을 하러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다윗이 심히 늙어서 부축을 받고 있더라. 그 보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듣고 다윗의 도움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심히 늙었다고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이 어떻게 결론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1장의 결론부에 가보면 1장 46절에 보면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느낌. 아니 뭐지?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자를 차지했는데 다윗은 하는 게 없는데 다윗이 뭔가 거기에서 언약을 수호하는 어떤 능력이 없는 힘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이상하게 사건이 툭툭툭 넘어가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차지해요. 여러분, 다윗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언약대로 성취가 되더라라는 것이 열왕기상 1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열심을 가지고 다윗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미인을 찾아냈어요. 왜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을 위하고 했어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능력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언약이 다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아비삭을 역대 미스 이스라엘의 챔피언급의 여인으로 다 붙여가지고도 다윗 왕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개인사에도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등불은 호렙에서부터 타올라서 그 성소에서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로 예고하신, 꺼지지 않는 불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수호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성적 기능이 제로가 된 이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최고의 미를 갖다 붙여서 다윗의 초라함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다윗의 체력의 한계가 이스라엘의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신체 능력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다윗을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마지막에 그를 붙들 힘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수호 능력은 싸움에 능한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에, 배후에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간사들에게 그 사기를 북돋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망함이 하나님의 망함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 마치 모든 모든 죄와 모든 멍해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 목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즐겁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이 은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닮은 그 헌신의 모습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반드시 설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사역자들이 설 것이고 그 다음 정치자들이 설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짧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짧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은 곧 허무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소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인은 없습니다. 그 위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간 얼마나 됐죠, 선생님? 지금 7시 18분. 아니, 몇 분 했죠, 제가? 40분. 꽤 했죠, 지금. 예. 40분. 예,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대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대지가 더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 예, 두 번째 대지를 하지 못했지만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목양 결혼식 또 오늘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양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를 위해서 주신 양들이고요. 또 그 양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신 목자님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엄청난 이 지게를 지고 멍해를 친 그런 심정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목양 결혼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